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이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신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간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들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거실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상도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집과 소신은 비슷한 것 같아도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고집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비겁한 확신이라면 소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존심마저 기꺼이 내려놓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과거 유다 백성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애굽에 기대는 치명적인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를 향해 얄팍한 자구책을 버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 될 것이죠. 유다는 강대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세상 권력의 그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들은 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이제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한 주전 711년에서부터 예루살렘 포위가 이루어진 주전 701년 약 한 10년 사이,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막으려고 함부로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고요. 또 마찬가지죠. 그 야곱의 때에도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고 결국 거기서 출애굽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꾸만 애굽에 의지합니다. 우리는요 강대국에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된 강대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함으로 따지면 아수르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제국을 일으켰고 현재 가장 강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아수르가 그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점령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유다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한 아수르예요. 만약 강한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현재 제일 강한 나라에 의지해야 했겠죠. 그런 게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지만 아수르가 아스돗과 유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용한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간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겨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셨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원리가 지켜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요. 여러분 여기 열 몇 명 모여 있지만 뭐예요? 열 몇 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시작한다면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언제입니까? 고통에 울부짖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얻게 될 결과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넷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에 도움받으러 갔는데 애굽으로부터 도움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고관들과 사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외교관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믿었던 애굽으로부터 수치와 모욕만 당합니다. 사실 애굽은 도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적으로도요. 아수르가 강한 제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도울 힘이 없는 세상 권력 집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요. 그 어찌 보면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든 순간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서 누가 쳐들어 내려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밑에서 쳐들어오면 그 당시에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어떤 때는 미국, 어떤 때는 중국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은 미국 편해라, 내일은 중국 편해. 물론 그렇게 알려주시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관성적으로 강대국한테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이집트한테 도움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이 지금 현재는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애굽 스스로도 자기를 못 지키기에 유다도 못 지켜주는 건 당연하니까 오히려 적국의 편을 들었으니까 아수르한테 더 힘든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애굽은 유다가 필요했기에 유다가 완충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애굽을 지키는 유다가 많이 당해야 되니까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세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오히려 애굽의 도움은커녕 그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나중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이 선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어떻게 알아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당장 눈앞의 권력에는 매우 민감한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보고 좀 떠나 계시라고, 조용히 계시라고, 잠잠히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해야 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말씀에는 귀 기울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 같잖아요. 선지자한테 당신 바른 말 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하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토당토 않은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보다는 그냥 나를 좀 위로하고 나를 좀 기쁘게 하시고 나에게 조금 도움되는 말만 해주세요. 그것이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쓴소리를 듣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데 내게 필요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만 해주고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일 성경으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필요한 말만 골라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큐티를 가지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18년째 하는데요. 제가 매일 성경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한 2번 정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없는 말씀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요구하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표적 설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표적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늘 내게 필요한 말씀일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눈앞의 위협, 아수르를 피하려고 또 다른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했다가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쓴 약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듯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큰 힘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듯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려는 이유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의 권력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이 험한 걸 붙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이제 불쑥 나온 담,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해갖고 튀어나오게 담벼락을 만든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담벼락에 일정하게 있으면 수분을 일정하게 먹는데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부분에 수분이 많이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죠. 그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튀어나온 부분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튀어나온 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튀어나온 담이 있으면 그 밑에 덧방을 친다고 하죠. 더 두껍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그릇을 굽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마에다가 불을 떼서 그릇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잖아요. 약간의 균열이나 구멍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원래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잘못돼서 나오죠. 그러면 그냥 아까우니까 이거 쓰자 하지 않아요.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장이가 잘못 구운 그릇, 토기장이는 바로 구웠지만 그 불 안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어떤 쪽은 불이 세고 어떤 쪽은 약하고 하면서 잘못 구워진 그릇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릇을 구운 다음에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복구하는 게 어렵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 깨어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가루로 만들고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기고 다시 구워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수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너네는 끝났다, 심판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자꾸만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듯 불쑥 나온 담벼락이 무너지듯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면, 그러면 언젠가 심판받는 날이 다가올 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부한 유다의 결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에 갔겠고 산마루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멀리하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거부하죠.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느니 애굽과 연대해서라도 아수르와 싸울 것이라며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갈지언정 아수르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객기를 부립니다. 물론 빠른 말 타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빠른 말 타고 도망가면 상대는 어떻게 하겠대요? 더 빠른 말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더 빠른 말을 타면 쫓는 사람이 더 빠르게 또 쫓아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17절의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으면 몇 명이 도망가요? 1000명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면 전체가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사람은 없고 깃대만 남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기 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일반 나라는 백성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권은 달라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달라고, 왜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듣고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세를 살피고 경제를 살피고 무언가 그 유행을 따르기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내 피부를 찌르듯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화살같이 아플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수술 도구인 것처럼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며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적응력도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전처럼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무더운 여름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